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하도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입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40절 31절입니다. 31장 1절부터 40절입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40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증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재물이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의 재난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누구든지 나의 별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욥기 29장부터 31장은 욥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왕처럼 존귀 여김을 받았고 모든 것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천한 사람들에게도 조롱과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욥은 의롭게 살면서 복을 받았는데 화를 당하고 있어서 애통을 합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악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마지막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욥은 우선 자신이 성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이나 사회적 약자를 돌보았다고 했습니다. 재물이나 헛된 우상을 섬긴 적도 없고 원수나 나그네도 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자신이 처녀를 주목하여 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처녀를 주목해 본다는 것은 성적인 죄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욥은 굉장한 부자 아닙니까? 고대에 욥과 같은 부자가 성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어렵습니다.
요즘도 부자들이 성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게 어려운 때인데 그 고대에 부자가 성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성적인 죄를 짓지 않기로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욥이 성적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 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자신이 성적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주시겠냐는 겁니다. 범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분깃은 형벌이 아닙니까? 3절을 보십시오.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을 내리지요,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임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살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다 아시고 자신의 걸음을 다 세신다는 걸 압니다. 욥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성적인 죄라는 것은 은밀히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모르게 이루어지죠. 욥은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생각으로 성적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 겁니다. 욥은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자신의 온전함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입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자신이 거짓된 행동과 속임수를 썼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라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면 자신의 온전함을 아실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욥은 자신에게 죄가 있어 정결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가셔도 좋다고도 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면, 성적인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내 소출을 다 거두어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욥은 성적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다른 여인에게 유혹이 되어서 죄를 지을 기회를 노리고 있다면 자신의 아내를 빼앗겨 좋다고 말합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욥이 다른 여인과 동침은 하지 않았어도 다른 여인에게 유혹을 받아 동침할 기회를 노리고만 있었다고 해도 욥은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거나 다른 사람과 동침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욥은 성적인 죄가 재판에 해불될 죄악이고 자신의 소유를 다 불태워도 될 만한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자신이 성적인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모든 것이 소멸돼도 좋다고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에 성적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이나 사회적 약자를 돌보았죠. 13, 14절입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남종이나 여종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욥이 그 주장을 묵살하지 않았습니다. 남종과 여종의 권리도 지켜줬습니다. 만약 남종과 여종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종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믿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나를 태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욥을 만드신 하나님이 종도 만드셨습니다. 종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욥은 귀하게 여겼습니다.
욥은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16절부터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의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이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욥이 성문에 앉은 재판장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먹을 휘둘러서 고아를 괴롭혔다면 욥은 자기의 팔에 어깨뼈가 빠지고 팔뼈가 부스러져도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를 외면하거나 힘없는 자를 학대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재물이나 헛된 우상을 섬긴 적도 없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재물의 소망을 두거나 재물이 많은 것으로 기뻐했다면 자신은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고 재물의 소망을 두고 재물 때문에 기뻐하면 그 사람은 재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욥은 재물을 신으로 섬긴 적이 없습니다. 26절부터 29절도 28절도 보십시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해와 달을 섬겼다면 그 또한 심판받을 일이라는 거죠. 욥이 헛된 우상을 섬긴 적도 없습니다. 원수를 미워하거나 나그네를 학대한 적도 없지요. 29절 30절입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의 재난을 당함을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욥은 자신이 미워하는 자가 멸망하거나 재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욥의 장막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욥은 나그네라도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않고 행인들도 집으로 불러들어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해주었습니다. 고기를 대접한다. 이거는 굉장히 후하게 푸짐한 대접을 해주는 거죠. 욥은 나그네를 박대하지 않고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을 해줬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욥은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숨기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감추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죠. 그래서 욥은 사람이 두려워서 집에 숨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수 맺는 일을 하지 않았고 원수마저 선대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불편할 일이 없습니다. 욥은 원수나 나그네도 선대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욥은 악을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습니다. 35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의 별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서명을 해서 하나님께 제출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자신에게
대답해 달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고발할 자가 있다면 하나님에게 자신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쓰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쓰면 욥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겠답니다. 고소장을 감추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다 말할 것이라고 하죠.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을 피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가까이에서 자신이 고소한 내용이 정당한지 가려보겠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욥은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값을 내지 않고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했다면 욥은 정죄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정도로 의롭게 살았습니다. 욥의 이 말은 과장이나 거짓이 아닙니다. 욥은 허풍을 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욥이 실제로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온전하다고 인정하실 정도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의롭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살다가 고난을 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너무나도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면 그래도 더 억울할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말할 수 없이 억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욥처럼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분함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과 분함을 토해내는 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에서 악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우리의 답답함을 토해내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의 답답함을 토해내는 건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던지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을 버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토해내십시오. 그러고 나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분함을 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억울함을 토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대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주셔서 욥의 그 억울함과 분함을 풀어주셨고 그리고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답답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원한들을 풀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원한들을 풀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고난을 견뎌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서름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겪는 억울한 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로 인하여 상한 우리의 심정을 주 앞에 토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을 믿고 주 앞에 부르짖으며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주 앞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을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흩어진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새 교단 건축을 형통케 하시고 또 우리가 건축 감사원금을 성도들이 드리게 될 텐데 즐거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